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월 20일 오전 11시 예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2020년 한 해의 끝자락에서 올 한 해는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아직도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성전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때에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 또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때를 바라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퇴폐하고 제약됨이 이 땅 가운데 만연함을 꾸짖으시며 온전히 순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우리들의 교만과 제약됨을 꾸짖으시는 주님의 음성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잘못됨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멈춰진 것만 같은 때이지만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며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믿음의 교회들을 바로 세워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영과 육을 살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순복음 신일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혼란한 이때에 믿음의 가정들을 주의 사랑으로 굳건히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기게 하옵시며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강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목사님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말씀 가운데 권능을 더하셔서 은혜의 말씀이 각 가정에 성도들의 신령 가운데 전해질 때에 연약한 믿음이 강하여지며 병든 자에게 치유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해결함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을 겉모양의 화려함이 아닌 우리의 신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시간으로 넘쳐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다 주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다 주다. 다 주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줄 거 있으면 저한테 다 주세요. 주세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인사하는데요. 서로 함께 인사할 때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옆에 자녀들이든지 남편 아내분들이든지 함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되게 어색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색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의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꼭 사랑하는 가정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4년 지금으로부터 좀 많이 됐죠. 5월 19일 새벽입니다. 소방서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다급한 목소리로 구조를 요청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남구 삼성동의 한 주택에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이 집은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2층으로 된 아주 훌륭하고 좋은 저택이었어요. 소방차가 출동했습니다. 화재가 시작된 곳은 지하 1층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방대원들이 이 불을 다 끄고 안에 들여다 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두 부부가 시신으로 발견되어졌습니다. 바로 한약협회 서울 지부장인 박순태 씨라는 분, 그분의 저택이었어요. 화상과 다르게 이 시신을 보니까 피가 흘러져 있는 것을 이제 이 소방대원들 또 감식하는 사람들이 보면서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이 시신을 조사하고 보니까 이게 화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게 40~50군데 칼로 찔린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검을 정확하게 해서 보니까 이게 화재로 죽은 것이 아니고 타살인 것을 발견합니다. 이 타살이 되면 이제 용의자들을 이제 쭉 줄이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아무래도 거기에 함께 있었던 아들이 용의자로 올라왔지만 이 아들이 부모의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슬퍼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고 형사들이 이 아들은 용의자에서 제외를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간호사가 연락이 왔는데 이 아들의 머리에 피가 많이 묻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화상 치료를 하는데 머리에 피가 많이 묻어 있어서 그래서 상처가 난 줄 알고 치료해 주려고 보니까 상처는 없고 피만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발목에 물린 듯한 이빨 자국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간호사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아들을 추궁을 하고 또한 이것을 조사를 한 결과 일주일 만에 자백을 받았습니다. 이 치아 모양은 어머니의 치아 모양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아들이 부모를 살해하고 그리고 불을 지른 것이죠. 부모에게 유학 보내달라고 무던하게 졸랐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잘 적응하지 못하고 도박에 빠져서 온갖 도박을 일삼다가 그러다가 또 한국 왔다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또 미국으로 도망도 가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이 아들이 원하는 요구가 많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들어주지 않자 불만을 품었던 이 아들이 이 아버지의 100억 원대의 자산이 탐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산으로 받기 위해서 부모가 죽으면 자기가 유산으로 받을 것으로 생각해서 죽이고 그리고 이 재산을 노려서 불을 질러서 완전 범죄를 꿈꾼 것이죠. 2018년 2월 26일에 난 기사를 보면 2월 14일에 친구를 시켜서 어머니를 살해한 남성이 또 구속 기소됩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죽일 수 있느냐 많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존속살인이 굉장히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하면은 동방예의지국이다 해가지고 예의 바르고 참 어른을 공경하고 존경할 줄 아는 그러한 나라로 우리들이 늘 그렇게 우리도 자부심을 갖고 또 세상에도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우리나라에 오히려 다른 외국의 어떤 나라보다도 이런 존속살인의 발생률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발생되어지는 이 존속살인 범죄가 한 달에 무려 4건에서 5건 정도가 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순복음신교회 성도님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다 존경받고 공경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또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우리가 알긴 하겠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자세히 살펴보면 말이나 행동이 정중하고 상냥하고 바른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이나 행동 함부로 이렇게 툴툴대고 함부로 불평하면서 하는 모습은 공손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에 우리의 태도와 말이 맞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을 기준화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어서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자녀들이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또 살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하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는 분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 좀 더 정겹게 말하면 아빠, 엄마이세요. 부모님이십니다. 근데 그런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자꾸 많은 요구가 있어요. 요구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에게 이제 줄 게 없습니다. 왜 없는 줄 아세요? 다 죽어서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유년 시절 성장하고 청장년까지 장성하기에는 부모의 보호와 희생이 있습니다. 그 부모의 희생 없이는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날 수 없어요. 옳게 자라날 수 없어요. 바른 생각 가질 수 없어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모든 자기 인생의 시간을 다 주었습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부모들은 자기 시간이 없어집니다. 자기 이름도 없어져요.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이름 불릴 때가 더 많죠. 자기의 시간을 쓰기보다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온갖 시간을 다 쏟아붓는 것이 어머니고 또 아버지의 삶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없어지고 자녀들의 모습,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 모든 시간, 모든 물질 다 주신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에게 남은 것은요, 연약함, 또 연로함, 또 늙고 쇠약한 육신의 몸, 그거 하나 덩그러니 남은 것뿐입니다. 모든 젊음과 인생을 통째로 주었어요. 저의 부모님도, 여러분들의 모든 부모님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자녀들이나 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더 내놓으라고, 나는 아직도 모자르니 더 내놓으라고 소리치며 화냅니다.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왜 나는 이런 모양이냐 라고 하면서 온갖 불평을 쏟아놨어요. 어떤 악한 자식들의 입을 통해서는 그럴 거면 왜 나를 낳았느냐 라는 험악한 말을 쏟아놓는 것 보면 참 인간의 악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묘지 앞에서도 그래도 또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을 향하여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간의 세월을 후회하는 사람도 있지만, 참 어떤 사람은 묘지 앞에서도 왜 그것밖에 안 해주고 그냥 나 이렇게 내버려두고 떠나갔느냐고 거기서 또 원통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생명까지 그 인생을 다 준 부모에게 자녀는 더 이상 요구할 것도 없고 이제 자녀는 더 이상 받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들이 성장하고 장성하였으면 부모님에게 그 은혜를 갚을 줄 알고 자기의 것이 모자랄지언정 부모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12월 20일입니다. 5일 있으면 12월 25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기념하고 또 축하하는 그러한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어디서는 케이크도 자르고 또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우리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성탄절이라고 하고 추리를 하고 장식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니 갈 필요가 없는 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냥 한번 다녀오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번 아들아 너 거기 가서 한번 경험 좀 삼아라 하고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가서 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해서 보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는 환영받고 좋은 대접 받으라고 또는 여행 삼아서 한번 다녀오라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무를 주셨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는 죄인들과 함께 하여라. 그렇게 임무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으신 말씀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같이 함께 저와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곧 하나님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인들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임무는 죄인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또 두 번째 임무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의 형벌을 너가 좀 대신 받아라. 그래서 오신 것이었어요. 저의 죄악들, 저의 허물들, 저의 악함들 이러한 것들을 그분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은 기꺼이 오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보시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내려오신 것이에요. 7절의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나를 위한 죽으심, 나를 위한 고통인 것을 믿으시니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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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면 그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자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까지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대부분 기도의 제목들이 주세요가 많습니다. 주세요. 물질 좀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돈도 좀 많이 주세요. 아들 좀 주세요. 딸 좀 주세요. 또 이제 아들, 딸이 속썩이면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주세요의 기도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소원 다 주세요. 거의 90%, 99% 주세요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이상하네. 안 주시네. 내가 그렇게 금식했는데, 내가 그렇게 새벽 예배 드렸는데, 내가 그렇게 철야했는데 아무 답이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걸 넘어서 이제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본인의 기분 나쁜 걸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전달하죠.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는 것 같아.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찾기 시작해. 이것이 바로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자꾸 마음 가운데 이것을 결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결심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여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만 가지고 이 현실에 눌려서 되어지지 않는 거, 내가 기도했으니 들어주어야 된다라고 우겨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분내고 화내면서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다른 데 믿어볼까 마음으로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점집에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뭐 어떠한 기도에 소원이 있으니까 절도 간대요. 그때는. 그래서 당신 절 왜 가냐고, 당신 예수 믿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이 절이고 교회고 어쨌든지 간에 가가지고 누구라도 좀 들어줘야지,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무지한,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교회 가볼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목사님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될 것 같으면 제 생명을 들여서라도 다 들어드리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제가 능력이 있어서 들어줄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할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응답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에 가셔도 거기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이곳에 계신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이곳에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다른 어느 곳에 가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응답은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 가운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있지만 그게 응답이에요. 아직 기다려야 되는지, 아직 시간이 필요한지, 아니면 나에게 어떠한 일이 해야 될 일이 있는지 그것을 내가 행하고 있지 않든지, 그래서 이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지 우리가 기도로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주세요에서 받아 누리고 챙기는 것이 아니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서운한 분들 있어요. 기도하면 평안하고 또 기분 좋고 힘이 나는 게 아니고 거봐 오늘도 응답이 없어,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이런 마음 가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러 오면 평안이 생기고, 기도하러 오면 힘이 생기고, 기도하러 오면 깨닫게 되고, 기도하러 오면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혹이 우리들 가운데 혹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라고 마음이 답답한 분이 계시면은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앞서서 제가 존속살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부모에 대해서 잘못된 마음을 품는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요구가 많고 주세요가 많고 그것을 자기가 얻지 못하면 부모님을 해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 자녀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분은 젊음을 드렸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었고 인생을 준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이것입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날짜까지 표기해서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언제 몇 월 며칠까지 12월 21일 그때까지 주셔야 됩니다. 자, 하루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기도도 좋은데 뭘 더 드리면 좋을까요? 생명을 주셨거든요. 뭘 더 내놔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서운한 말 할 때 있잖아요. 부모님의 마음 그 가슴이 무너지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다 주고 내 생명을 다 주고 내 건강을 다 주어서 저들을 이렇게 장성하게 저들을 성장시켰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들을 볼 때 내가 뭘 더 줘야 될까? 때로는 부모님이 자신들은 먹지 않으면서도 그 자녀들 다 큰 자들 시집장가 간 그들까지도 아직도 그 염려와 근심을 놓지 못하여서 그냥 애쓰고 애지중지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아직도 달라는 그들에게 뭘 더 주면 좋을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뭘 더 주면 좋을까요? 흔히 우리들이 웃는 말로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말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화재가 나서 소방관이 문을 부쉈는데 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살리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거예요. 사람 살려서 위급한 가운데 소방대원이 119 구급차에 태워가지고 가는데 환자들이 보면은요 소방대원을 막 때리더라고요. 막 따귀를 때리고요. 별별 희한한 일들이 다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앞서 존속살인에 대한 말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너무 황망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사람이. 그런데 그런 황당하고 황망한 일들을 우리도 믿음 생활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러 오셨습니다. 그냥 조금 주고 남겨주고 다시 가신 것이 아니고 오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죽기까지. 그분이 하나님 당신인데 죽기까지. 그분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더 주어야 되는지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가 아름답게 또 감상 있게 그렇게 분위기 있게 불러보지만 이 날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가슴 아픈 날이고 또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약속을 드디어 이 땅 가운데 실행하신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잔인한 인류의 존속살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자녀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늘 우리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등지고 돌아서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우리들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할 때가 많음을 사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유익과 이익과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것 이것들이 같이 함께 충돌되고 부딪힐 때면 언제든지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교회하고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또 우리들의 세상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주세요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요. 제가 갈게요. 제가 할게요. 제가 주님의 일을 이루겠습니다.
또 우리들 가운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니,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니,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니,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니,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모든 치욕을 당하신 주님,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격하고 눈물 지으면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보내어 할렐루야. 네. 이러한 믿음의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또 우리들의 필요들도 있고 또 우리들의 구할 일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부모였을 때 우리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 정말 성탄절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목적, 그 임무를 정확히 깨닫는다고 하면, 이제 그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그 임무를 위해서 이제 이웃을 향하여서, 또 이제 우리가 가족을 향하여서, 우리의 동료를 향하여서 분명하고 선명한 말로 선포하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 오시기,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죄인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위로하여라, 또
그들을 사랑하여라, 용서하여라. 그리고 또 그들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너가 생명을 드려라. 그 형벌을 너가 받으라라는 것이었어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죽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사는 자는 우리인 것입니다.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또한 이 사명은 우리 가운데도 맡겨진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성탄절 기쁘고 즐겁고 평화가 넘치는 것, 그거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거든요. 생명의 길이 열렸거든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구원의 첫날이 되셨습니다. 우리들이 기억하시겠어요? 죄 있는 나, 형벌을 받아야 되는 나의 그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신 것,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가 더 성숙하면서 주세요, 내놓으세요가 아니고 들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맡겨진 일, 맡기신 일, 주의 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 찬양하는 일, 기도하는 일, 돌보는 일, 위로하는 일, 찬양하는 일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우리 결단하여서 기도하십시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시지요. 주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이 땅 가운데 함께 모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일들을 감사하십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또 감사하십시다. 우리 같이 주님 한번 불러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오신 것 감사합니다. 허물 받고 죄악된 우리들, 거짓된 우리들, 죄바라고 뒤돌아서는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어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변치 않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합니다.